네, 오늘도 주일 아침 오늘도 밝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고 저희가 시작해보죠. 네, 오늘도 가장 소중한 분이 오셨습니다. 오늘도 가장 소중한 분이 오셨습니다. 네, 아멘. 네, 오늘의 제목은요 이겁니다. 오늘의 제목은 여러분이 항상 숨겨져 있는 응답을 발견을 해야겠죠. 숨겨진 응답을 발견하는 겁니다. 자, 성경 말씀은 오늘 방금 읽었던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자, 여기 핵심 내용은 뭐냐면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에게 권하고 그리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에게 가르침은 그 사람을 누구로 세우려 한다고요?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자로, 그리스도의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는데 여기서 뒤에 뭐라 했습니까? 이를 위하여 나도 역사하시는 이를 따라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라고 한 겁니다. 수고하노라. 그리스도의 완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게 오늘의 본문 말씀이었어요. 여러분이 숨겨진 응답을 받는데 우리가 서론에서 봐야 할 내용이 있겠죠.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자, 지금 시대는요, 그리고 저희 공부 측과 학교 측에서 정말 237에 없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치유입니다. 치유. 자, 치유라는 이 키워드를 얼마만큼 중요하게 여기느냐? 이것과 소통이 안 되면 237과 소통이 안 될 수 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지금 저희 RTS 안류 학교 측도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서론에서 치유의 시작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조금 더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치유는요 어떻게 일어나야 되냐? 첫 번째입니다. 보편화라고 하죠. 자, 보편화가 무슨 말입니까? 누구든지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라. 누구든지 이 보편화된 것을 찾아갈 수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쉽게 할 수 있는 것. 치유.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치유는 아무나 하면 되겠느냐? 그렇지 않겠죠. 치유를 점차 전문화 시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적으로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 성경적 치유 운동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지금 명상 운동도 그 사람의 마음을 치유한다고 나서고 있죠. 우리랑 전혀 다르게 우리는 묵상 운동 속에서 전문화된 성경의 지식으로 들어가야겠죠. 세 번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치유는 여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복음화되게 만드는 거죠. 치유는요. 자, 누구든지 사람의 삶에서 그 사람의 삶을 치유해 주는 겁니다. 복음으로요. 네 번째입니다. 그러면 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복음화 되었을 때 마지막 치유의 결론은 무엇이다? 교회화다. 이 사람이 불신자가 교회에 올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도와주는 겁니다. 불신자의 그 삶을 치유해주고 불신자가 교회에 올 수 있을 정도로 도와주는데, 자, 이것은 뭐라고 하냐? 누구든지 누구를 말해야 된다고요. 누구든지 치유는 only, 이걸 오직 이라고 하죠. 오직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구할 수 있게 만들어주라. 그러면 성경적 치유 운동에 전문화된 사람이 누구냐? 유니크한 사람. 여기서 유일성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가치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고요.
그러면 이 복음화, 삶이 바뀌어지는 이게 뭐라고요? 복음으로 재창조시켜. 리크리에이션. 복음으로 이들의 삶에서 다시 한번 역사하는 겁니다. 이것은 재창조라고 하죠. 그래서 마지막에 교회에 올 수 있는 그들만의 시스템을 만들어주라. 이겁니다. 시스템을 향하여서 그들이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아워스로도 정리할 수 있겠죠. 우리가 어찌 보면 반석교회에는 사모님께서 치유 메시지를 해주시잖아요. 이게 정말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이 몇 년만 지나면 키워드가 이제는 이쪽으로 바뀔 겁니다. 이 응답 속에서 우리가 본론을 한번 봐야겠죠. 우리의 첫 번째 본론입니다. 여러분이 숨겨진 응답을 찾아가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렘넌트죠. 렘넌트. 자, 렘넌트의 이유가 발견이 돼야겠죠. 다른 말로는 렘넌트가 필요한 이유, 그리고요 렘넌트의 존재 이유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응답이냐? 렘넌트는 이겁니다. 언약을 회복할 수 있는 자로 부르셨다. 하나님의 약속을 회복할 수 있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성경 말씀 이사야 6장 13절에 나오죠.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니라. 여러분이 그루터기 응답을 받는 겁니다. 언약을 회복하죠.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해서 어디로 갑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은 능력을 회복하러 현장에 나아가는 겁니다. 능력을 회복하러. 성경 말씀 에스겔서 37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어떤 말씀입니까? 마른 뼈들이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니 일어나서 극히 심한 군대가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의 현장에 누가 역사합니까? 주의 천사가 여러분 곁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군대가 된다니까요. 이 응답을 여러분이 받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는 주의 천사가 여러분 곁에 머물고 있음을 잊지 않는 존재, 나는 누구다? 렘넌트다 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능력을 회복했으면 이제는 여러분이 어디로 갑니까? 문화 속으로 나아가죠. 문화 속으로 나아가서 문화를 회복할 수 있는 곳으로 나아갑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19장 17절에서 20절 내용을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배경에는 어떤 배경이 나왔냐? 자, 하나님이 바울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어떤 능력이요? 자, 바울이 두르고 있던 앞치마 그리고 손수건만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나아가도 병이 낫고, 그리고요 악한 악귀가 물러간다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능력을 주신 겁니다. 근데 거기서 무슨 말이 하고 싶냐? 그것이 에베소 전 지역에 어떻게 됐냐? 문화권을 장악을 했어요. 문화권을 장악을 했는데 결국에는 어떻게까지요? 그 지역의 마술사까지. 이때 마술사 그 지역에 엄청난 존재였거든요. 마술사까지 똑같이 그 일을 행할 만큼 문화를 장악했다. 이겁니다. 바울의 그 능력,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에베소 전 문화권에 퍼졌다. 이 말이죠. 마술사에게 똑같이 행할 만큼 그 문화를 장악하고 회복한 겁니다. 이 배경을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렘넌트가 여러분이 나중에 크면 여러분이 부모가 되겠죠. 후대를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언젠가 부모가 되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후대에게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나오죠. 에베소서 6장 4절에 너희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이 왜 존재하십니까? 여러분이 필요한 이유가 뭐라고요?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언약을 회복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부른 자라니까요. 여러분은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자로 주의 천사가 여러분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은 문화권을 장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에 여러분이 문화권을 장악하면서 네 번째입니다. 후대에게, 여러분 나중에 후대에게 제대로 된 언약을, 복음을 전달하는 그 역할을 하는 자가 누구다? 렘넌트다 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면서 우리가 두 번째 것을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우리가 두 번째 것을 여기 보기 전에, 그래서 여러분은 RUTC 운동의 주역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RUTC 운동의 주역이라는 거 잊지 않으시면서, 자, 두 번째, 여러분은 이제 무엇을 봅니까? 자, 렘넌트의 존재 이유도 알았으면 이제는 여러분이 가는 곳곳 어디입니까? 최고 응답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어디가 나의 최고 응답의 현장이다? 첫 번째입니다.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겁니다. 다른 사람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바로 내가 있는 곳을 살려줘야 돼요. 다른 사람이 있는 곳이 아니라니까요. 남들의 삶이 부럽습니까? 남들이 있는 곳이 부럽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있는 곳이 뭐다고요? 최고의 전도지다 라는 것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각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있는 곳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으로 나아가야 됐죠. 자, 우리 찬양 중에서도 이런 찬양이 나오죠.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과 문제 속에서도 나는 예배하네 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무엇이다? 이것 때문입니다. 말씀 운동을 곳곳에서 일으켜라 이겁니다. 말씀 운동을 곳곳에서 일으킬 수 있는 자가 누구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결국은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주님이 가라면 가고 주님이 멈춰서 하면 멈춰설 수 있는 여러분의 참된 고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우리는 가야 할 곳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야 할 곳을 아는데, 자, 제가 간단하게 뭘 하나 포럼을 하자면, 제가 후회하는 게 하나 있어요. 자, 제 친구가 고등학교에 저랑 친한 친구가 2단인 신천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신천지에서 한 7, 8년 정도 교육을 받았죠. 그래서 지금 와서 드는 생각인데, 그 친구가 그럴 줄은 몰랐죠. 근데 제가 후회하는 거는, 내가 그 친구에게 복음을 일찍 전했으면 하는 저에게는 후회가 좀 남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야 할 곳에 어디냐? 여러분, 첫 번째로 여러분이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이단에게 속하거나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들이 여러분 주위에 제일 친한 친구가, 여러분의 친구가 신천지에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가 있고 여호와의 증인에 들어가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어찌 보면 지금으로서는 우리의 사명이 그들을 보호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시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참된 치유의 시작을 해줘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적인 치유 운동,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그러면 여러분이 가야 할 곳은 어디다? 더 넘어서, 이것을 넘어서 사도행전 13장의 무속 문화, 그리고요 사도행전 16장의 점술 문화, 그리고 19장의 우상
문화에 가서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해 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고 있는 그들을 치유해 주는 겁니다. 이단부 여러분, 저와 같이 나중에 후회하지 않고 여러분 친구들을, 주위 사람들을 잘 지킬 수 있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내가 있는 곳을 알았고 부르신 곳을 알았고 가야 할 곳을 찾았습니다. 최고 응답의 현장으로서 마지막 현장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이제 보내야 할 곳을 찾아내는 겁니다. 자, 이 말이 무엇이냐? 여러분을 곳곳에서 필요로 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제자들을 파송해서 보내줘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이 이해가 될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어떤 말씀인가요? 여러분이 갈 수 있는 현장이 여러분이 몸이 막 한 수천 개가 아니잖아요. 그렇기에 여러분이 제자 운동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 말이 이해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 말이요. 여러분이 곳곳에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고 여러분이 곳곳에 열매를 왜 맺고 찾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그 응답의 비밀을 찾으시면서 우리가 어디에 있다고요? 최고 응답의 현장에 있다고요. 내가 있는 곳이요. 다른 사람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응답을 다시 한번 체험하고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제목을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의 제목, 어떤 제목이 있었나요? 여러분은 숨겨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숨겨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서 세 번째 것을 봐야겠죠. 세 번째 것은 여러분이 응답을 받기 위해서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응답을 받기 위해서 그릇을 준비한다니까요.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의 그릇은 어떤 게 있나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집착하고 있다면 괜찮아요. 지금은 괜찮습니다. 근데 나중에 오늘의 말씀으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혹시나 이것으로 여러분이 불안하다면 지금 이 시간 이 집착된 것을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불안한 여러분의 마음이 결코 기도 속에서 여러분 여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평안해지는 거예요. 평안해지는 것. 여러분이 이전까지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 응답에 힘입어서 이제는 기도 속으로 제대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될 줄 믿고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예배와 그리고 여러분의 집에서 하는 그 부모님의 말이 때로는 잔소리로 들릴 수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이 말이 모든 말이 잔소리로 들릴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여러분의 생각을 조금만 바꿔서 이걸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 사람이 나와 정말로 소통하고 싶어 하는구나. 사실 잔소리도 지나고 보면 관심이거든요. 관심. 이 사람이 나와 이제는 소통하고 싶어 하는구나. 여러분의 생각을 체인지 한번 시켜보기를 바랍니다. 이게 모든 나중에 세상 현장에 가서도 직장 상사가 나한테 한마디 했다고 해서 그게 잔소리로 받아들이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분이 나랑 소통하려고 하시는구나. 이 응답 속에서 여러분의 그릇을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이제는 작은 것을 놓치면 안 돼요. 자,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이 작은 말씀 하나를 가지고 현장에 나아갔습니다. 그 속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여러분이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본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은 어떠하겠습니까?
아, 정말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여러분이 진짜 작은 말씀 하나 가지고 나아갔다니까요, 현장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더욱더 크게 성취시킨다니까요. 이 응답 속으로 여러분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 있으시겠죠? 여러분이 무엇을 준비한다고요? 오늘의 그릇을 준비할 수 있는 겁니다. 나의 집착된 거 이제는 조금만 내려놔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 속으로 들어가 보시고요. 나의 잔소리 같은 그분의 말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이분이 나랑 소통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리고요, 작은 것에 여러분이 집중을 하면서 작은 것에 속에서 말씀을 성취시키는 거겠죠. 작은 것을요 놓치면요 결국에는 계속해서 나중에는 무슨 일이 발생하냐, 더욱더 큰 것을 놓치게 됩니다. 이 응답을 여러분이 발견하시면서 우리가 마지막 결론을 오늘 내려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의 결론은요 이겁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여러분이 작은 것 말고 여러분이 더 큰 것을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더 큰 것을 봐야 돼요. 더 큰 것. 자, 우리 렘넌트에게 꼭 필요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체험 속에서 여러분이 살아야겠죠. 그리스도의 체험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느니라 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이 곳곳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한다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체험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돼야 우리가 결론이 내려져야 우리가 숨겨진 응답을 발견하고 찾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이제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달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달할 때가 됐죠. 어떤 거요? 여러분은 삼중직에 누굽니까? 대사입니다. 대사. 삼중직을 확실히 말할 수 있는 대사. 뭡니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중요한 말씀이기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어떤 말씀인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한 겁니다. 선지자 그리스도. 그리고요,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죄를 사하여 주신 제사장 그리스도. 그리고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이 세 가지. 제가 아까 신천지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신천지한테 담대하게 할 수 있었던 말 뭐였는지 아십니까? 요거 세 가지였어요. 이 세 가지. 반박을 못합니다. 정말로요. 이 응답을 여러분이 요한복음 14장 6절 여러분이 성경 말씀만 제대로만 알고 있으면 현장에서 이단에게서 여러분 자신을 먼저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죠. 삼중직의 대사로 바로 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그리스도의 누가 되는 겁니까? 증인이 되는 겁니다. 증인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비밀을 아는 사람이 가져야죠. 증인으로. 성경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여러분이 무엇이냐, 이것을 다른 말로 성령의
임재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언제든지 성령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의 증인. 이 응답을 오늘 체험하시면서 우리가 미션을 전달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미션은요, 제가 아까 얘기한 것 중에 내게 있는 최고 응답이 현장이 어디다 라고 했죠? 맞죠? 뭐라고요? 한번 말해 주실래요? 네, 맞아요. 내가 있는 곳이라고 했어요. 내가 있는 곳이라고 했어요. 내가 있는 곳이 최고 응답의 현장인데, 여러분이 가고 있는 어디든 좋습니다. 뭐 여러분이 교회도 좋고요. 교회, 뭐 학교, 학원, 어디든 좋아요. 내 친구도 좋습니다. 여러분 어디든 다 괜찮으니까요. 여러분이 친구 등 어디든 집에 가정도 괜찮고, 여러분이 있는 곳 어느 곳이든 하나만 선택하셔서 이번 주에는 제가 아까 서론에서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이 이들을 향해서 한 3줄 정도만 치유 기도문을 적어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분들을 향해서 이 현장을 놓고 치유 기도문을 적어주는데, 치유에 꼭 빠져서는 안 될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는 그냥 적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것만 꼭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넣어서 나의 현장에 치유 기도문을 적어보는 겁니다. 한 3줄 정도만 적어서 우리가 지교회 때 한번 포럼에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이죠.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29절 뭐라고 했나요?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권하고 모든 지혜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그 각 사람을 누구로 세우려 한다고요? 그리스도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리스도의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시는 겁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뭐라고요?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의 성경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오늘의 답이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요. 그리스도의 완전한 자로 힘을 다하여 여러분이 다시 한번 수고하여서 곳곳에 가서 제자를 찾고 열매를 맺고 열매를 찾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정말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대사라는 걸 잊지 않으시면서 제가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교사분들에게 숨겨진 응답을 체험할 수 있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 곳곳에 가든 그리스도 한 분만을 전달하고 치유의 성경적인 응답을 일으킬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의 예배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